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주 정도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지 못했지요. 오늘 다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그 사건이 기적의 요소, 이적의 요소가 다 있지만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즉 십자가를 드러낼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나 혼인잔치였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7번째 표적이 됩니다. 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요. 고난의 집, 가난한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네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 같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거기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 가정은 부모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일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다 먼저 떠나시고 자녀들이 남아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는 그 집의 오빠인데요. 아버지였고 오빠였고 가장이었죠. 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좀 집중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을 찾아서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앞부분에 드러나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이 3남매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선 11장 3절에 보면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5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그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을 보면은요, 나사로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 3남매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은 이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과정을 설교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 3남매가 왜 예수님한테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냥 단순히 부모가 안 계시니까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나? 그 부모 없는 사람들이 당시 한둘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일부분 예수님께서 원래가 사랑하신 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성경을 앞뒤로 찾아서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다니에 가서 유했을 때 이 베다니가 어디였는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동네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행을, 전도하러 다니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친절하게 섬겼으며 또 자기 집에 모시고 뭐 했겠어요? 피곤하실 때마다 쉬게 하셨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잔치를 합니다. 12장 2절에 가니까 그 3남매가,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잔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평소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섬겼는지,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표현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 3남매가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이 삼남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또 동네 자체도 가난한 동네인데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잔치로 섬기는 이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예수님한테다가 평소에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을, 예수님 또한 그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관계가 그와 같이 밀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의 종을 성대하거나 선대하거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40절 이하를 쭉 따라가다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세운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이하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섬김이 그들을 오빠가 살아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동생 마리아가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있는데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향유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가격이 말입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한 근을 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비싼 그런 향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 나이까지 살면서 모아서 샀던 거의 전보와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다가 선물해 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가졌던 그런 심성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평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기름이 흐른 발을 닦은 것은요, 그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의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지 그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행동, 이런 태도는 주변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가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하거나 꼭 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면 생략했어요. 생략되어졌죠. 이걸 다 기록했으면 여러분 하늘을 펼쳐도 모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들의 이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성장하고 또 성공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 성공 키워드가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열어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흥하고 망하게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신앙의 또 실패, 성공, 이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 관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나타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화목한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가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단계가 뭐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말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제1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과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물론 그걸 깨닫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상당 성도들이 전혀 거기에 개념치 않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를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성도와 목사로 비유해서 들으시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목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목사님을 따라야 됩니다. 잘 따르는 양이 있고 따르지 않는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인도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아야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 절,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날에는 선지자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가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바울과 이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그 아픈 눈을 대신 자기 눈을 빼서라도 목사님의 눈을 대신 해주고 싶었을 만큼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또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1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덮으러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도 서로 부대끼고 부딪히고 서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이게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구조예요. 지체의식을 가질다는 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는 이런 의식이 피착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함께 즐거워하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거든 함께 울어주고요. 이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면 손해를 봐서라도 이 관계를 잘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그릇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나사로 사건을 이어가려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나사로 사건 전반부에 나타난 그들이 특별히 사랑을 받은 그 이유를 먼저 찾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이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님 오셔 나의 눈 여셨네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 위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완성들이 예수님이 보여 하늘 문 여셨네